고문 중에 물고문이 있습니다. 입을 강제로 벌리고는 물을 목구멍으로 계속해서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전에 대학에 입학하면 신입생들에게 술 고문을 했습니다. 마시지 않으려고 하면 더 입을 강제로 벌리고는 술을 쏟아 부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때 벌어지는 장면들인데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가 라고 서로 경쟁하듯이 술을 마셔 대었습니다. 술잔이 계속 돌아가고 나중에는 토하고 쓰러지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영웅이 되죠.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받아든 술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술잔을 받아들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참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술잔이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술잔을 지금 받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리는 술잔을 받아 마셔야 하기에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받아야 하기에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진노의 잔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잔을 지금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다른 제자들은 놓아두고 세 제자를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세 제자들도 여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동산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돌 하나 던질 거리로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땅에 붙을 정도면 다른 몸 전체도 다 땅에 붙을 수밖에 없겠지요. 소위 말하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흔히 기도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산상보훈에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서서 사람들이 보도록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도 종종 기도했을 것인데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라는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오체투지를 합니다. 두 팔꿈치 그리고 두 무릎 그리고 이마가 땅에 닿는 것, 몸의 5 부분이 땅에 닿아야 한다. 그래서 오체투지라고 말을 합니다. 인체의 이 5 부위를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부처와 또 상대방의 발을 받드는 예식이 바로 오체투지였습니다. 사실 이 오체투지는 전통적으로 인도에서 내려오던 인사법입니다. 인도에서는 예로부터 머리가 가장 귀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가장 비천한 몸의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발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말을 땅에 대거나 어떤 사람 발 앞에 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표시고 인사의 가장 극진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도 오체투지를 합니다. 사제가 될 때 사제 예식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 보면 이 사제가 될 사람들이 성당 바닥에 바짝 자기 몸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양손을 펴서 만세를 하듯이 손을 펴고 땅바닥에 몸 전체를 그냥 딱 붙여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저는 하나님께 바쳐진 몸입니다. 그런 표시죠.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땅에 얼굴을 대셨다. 자기 몸 전체를 땅과 딱 밀착시키셨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 여기 땅이 나오고 하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는 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바로 이 땅입니다. 제가 이 흙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늘 아버지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하늘에 계신 분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부터 술잔을 받으셔야 하기에 그것을 아시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붙인 몸으로 하늘을 향해 처절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만약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굴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잔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나가게 해달라.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마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잔, 하늘에 계신 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들이미는 이 잔이 어떤 잔이길래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고 계시는 것일까요? 최후의 만찬에서 이미 여러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슨 술잔이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 잔을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쓰라린 십자가를 술잔에 비유해서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 술잔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술잔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에 내리는 술잔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5장에 이 잔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모든 나라에 이 술잔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 술잔은 진노의 술잔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제일 1순위로 이 술잔을 받아야 하는 도시, 나라, 왕들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유다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인 유다 왕들입니다. 그리고는 순서대로 이제 다른 모든 나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 한 나라 한 나라 언급하면서 그들에게도 이 진노의 술잔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시기 싫은데요, 안 마실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어지는 예레미야 2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마시기 싫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반드시 마셔야 돼. 이 술잔을 받아서 마시는 이들은 나중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토하고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잔입니다. 이 잔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셔야 하는 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의 술잔을 지금 받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잔을 자기에게도 내리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마셔야 되는 그 잔, 그 진노의 잔, 그 잔이 지금 예수님 앞에까지 당도에 있는 것입니다. 마셔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처럼 패스, 통과, 저는 안 마실래요.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둘째로 우리는 이 잔을 받아든 예수님이 지금 통곡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아버지로부터 이 잔을 받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냥 술잔 하나를 받아든 것 정도뿐만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아버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부르짖은 말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신다라는 것을 알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는 것이 더 뼈아프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진노의 술잔을 지금 들이밀고 계십니다. 마셔라. 이건 마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이 자기 자식 세자인데 폐세자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사야까지 내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지금 땅에서 부르짖고 있지만 하늘이 닫혔습니다. 아버지여, 혹 만에 하나 가능하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처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나는 못 마신다고 하면서 받아든 그 잔을 땅에 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용기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서워하십니다. 벌벌벌벌 떨고 계십니다. 그 잔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잔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마셔야 하는 잔입니다. 하나님이 잔을 채워서 내밀 때는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내가 마시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마셔야 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마셔야 하는 잔입니다. 그 잔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정도 용기도 없냐? 뭐 제가 마시죠. 뭐 다른 사람 마시고 싶지 않아 한다면 제가 마실게요. 제가 순교할게요. 제 목숨 정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못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나? 그 정도는 걷더니 용기 있게 내 그거 받겠다고 말하고 넘어갈 수 있지.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다. 사람이셨다. 나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의 잔은 그분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다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십자가가 진노의 그 잔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왜 진노의 잔입니까? 우리는 종종 육체적인 고통의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 영화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너무너무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셨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더 크게 고통받으신 것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지금 내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진노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고통과 고독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과 고독을 지금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분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잔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내쳐지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제부터 호적파고 나가라.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이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아버지 앞에 지금 아들이 서 계십니다. 바로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이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제약도 한계도 없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바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내린 잔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저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받아 마실 이유가 없는 분이죠. 아니, 이 잔을 받아 마셔서는 안 되는 분이죠. 이 잔을 결코 받아 마셔서는 안 되는 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뜯어 말려야 될 그 일인데 예수님은 그 잔을 지금 받아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저에게 이 잔을 주십니까? 저 못 마십니다. 항변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잔이 혹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제가 이 잔을 받아 마셔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처절하게 사투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잔은 진노의 잔이고 이 잔은 다 마셔야 되는 잔입니다. 남김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셔야 하는 잔입니다. 그 잔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술잔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세상 모든 나라에 이 진노의 술잔을 돌립니까?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백성에게서부터 이 술잔을 돌리기 시작하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25장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예레미야 2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모든 나라가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진노의 잔과 관련해서 목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자들에게 이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도살당할 날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말씀하는 것인데요. 진노의 잔에 관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씩 소개되고 그들이 이 잔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바로 이어서 목자들 이야기로 옮겨가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34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4절입니다. 목자들 그리고 양떼의 인도자들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한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인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살당할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는 귀한 그릇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듯이 그들이 바짝 깨어져 버리는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진노의 술잔을 돌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기 자리만 보존되면 남이 죽어나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진노의 술잔을 돌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 국민들은 다릅니까? 정치인들, 종교인들에게 선동되어서 한 나라 안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될 다른 이들을,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적과 아군으로 나눕니다. 정오심과 사리가 번뜩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오심과 사리만이 아니라 정의감, 의협심이 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옳고 다른 이들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하는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나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더 큰 혼란과 갈등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악으로 인해서, 정의로 포장된 그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지금 받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결코 받을 수 없는 잔이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 안아야 하는 잔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좀 줄여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지는 고통으로 인해 단말마처럼 부르짖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그 잔을 받아 마시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쓰러지고 일어날 수 없는 그 잔. 사실 사람은 그것을 다 겪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잔 앞에서 지금 부르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받아 마셔야 될 그 잔을 지금 예수님에게 이제 너가 마셔라, 너가 마시라,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너가 마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이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야 합니다. 그 술잔 바닥에 남아있는 찌꺼기마저 남김없이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베푸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배 자체가 성찬식, 미사죠. 그 성찬식 베푸는 장면을 보면 중세시대 때부터 시작된 전통인데, 떡은 다 나누어 주지만, 그리고 떡이 부스러기가 나지 않도록 전병으로 이렇게 입에 딱 넣어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떡이 사제가 침례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 살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바닥에 뒹구면 안 되니까 부스러기가 나지 않도록 이 전병으로, 동그란 전병으로 만들어서 입에 딱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잔을 돌립니다. 처음에는 잔을 돌리다가 나중에는 잔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제 혼자 다 마셔버립니다. 왜? 잔을 돌리다가, 소위 말하는 분잔, 나누어서 잔을 돌리다가 그게 바닥에 쏟아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 피가 바닥에 쏟아지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거니까 사제 혼자 마시고 이제 취하는 겁니다. 그럼 그 큰 잔에 부은 그 포도주를 자기 혼자 다 마시고, 심지어는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물을 부어가지고 손가락으로 회회 저어가지고
이 포도주가 조금이라도 그 잔에 달라붙어 있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해서 다 마시고 수건으로 이렇게 다 닦아서 딱 보관을 합니다. 한 방울도 남아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겠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잔을 받아서 바로 그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독한 술, 사람이 마시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잔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처럼 그분은 땅에서도 내쳐지고 하늘에서도 내쳐지고 계시죠.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지옥에서도 내쳐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거든요.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지고 계시기 때문에 땅, 하늘, 심지어 지옥에서도 그분은 내쳐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계십니다. 지옥에 내려가신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서도 내쳐진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와 있는 이 잔을 마시다가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배불러서 도무지 못 마시겠다. 너무 많아서 못 마시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것 어떻게 됩니까? 쏟아부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가 마셔야 하는데 그 한 방울이 우리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것을 다 마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한 잔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진노의 잔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 마셔야 할 진노가 그 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굳이 마시지 않아도 되는, 받아 마셔서는 안 되는 잔입니다. 받아 마셔서는 안 되는 잔이 받아 마셔야 되는 잔이 되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잔을 받아 마신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악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에게서 끊쳐져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술잔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진노의 잔이기 때문입니다. 그 잔이 지금 이제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는 오직 물질 그리고 돈 외에는 어떤 것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도 쉽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작금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 우리는 선하고 너희는 악하다라고 하는
진영 논리 아니겠습니까?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옳고 너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너는 틀렸다, 악하다 라고 하는 것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손에 그분의 정의를 맡겨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잔인한 우리의 욕망, 또한 그만한 우리의 정의감으로 인해 오히려 받아야 할 진노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자기 아드님에게 쏟아 부으시고 계십니다. 죄인들 옆에 있다가 엉뚱하게 유탄을 맞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우리에게로 밀어버리지 않고 그분이 받아 마시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기 위해서, 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잔을 마침내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처절하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내쳐진 분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 진노의 잔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너무 아플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끊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고 계십니다. 그분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통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을 겪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으셨던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시지만 그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고스란히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 주셨습니다. 이제 성찬식에서 우리가 마시는 술잔은 예수님이 마신 진노의 술잔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그 진노의 술잔을 다 마셔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시는 술잔은 진노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은 기쁨의 술잔입니다. 저희가 그 성찬상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상에서 기쁨의 잔을 받아 마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성찬상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기쁨의 잔을 마시면서 지옥 같은 삶이라도 버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노의 잔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